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제 또 4월 초팔이라 가지고 아마 가장 그죠? 저희들 그 불자로서는 가장 큰 거룩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전부 다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또 그죠? 또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정상적인 진도보다도 어제 부처님 그 탄생한 일이니까 부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아마 1시간 정도 잠깐 설명을 하는 것도 괜찮겠나 싶어 가지고 그 오늘 그 건강경 진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부처님이 어떤 계기죠? 하셨고 어떤 그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그죠? 뭐 다리 쭉쭉 뻗어도 좋고 좀 누워도 좋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오늘 짚어 나가겠습니다. 네. 아마 조금 전에 그죠 부원장님이 그 내일 어버이날 아마 어쩌면은 이 세상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은혜 중에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냐 했을 때 부처님 은혜가 제일 큰 은혜고 그 다음 성자 은혜, 성인들, 그 다음 성가,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 집단 은혜, 그리고 부모님 은혜, 스승님 은혜. 부모님 은혜와 스승님의 은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고, 스승님은 나를 정신적으로 그죠 길러주셨고, 이렇게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수승한 은혜가 결국 부처님 은혜가 가장 큰 수승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 맞아 내일 어버이날인데 오늘 그 부원장님 그 읽으시는데 아마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효도를 했나 안 했나 그죠? 참 저도 이거 두고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버님이 참 그 기도는 열심히 잘 하셨어요. 평생 뭐 그냥 연불도 하시고 프라이드 하셨는데 제가 한 70일에 좀 넘어드셨을 때 이거 뭔가 우리 삶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면 참선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이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그죠 확신을 가진 게 아버님이 한 70 넘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생각에 아이고 여기서 저만큼 많으시니까 지금 또 새삼스럽게 아버님한테 참선하시라 해가지고 참선을 가르쳐 참선하는 것보다 그냥 기도는 하시고 그냥 뭐 가시도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냥 연불만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돌이켜 보면은 그만큼 불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으면 괜찮았는데 제가 알면서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그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 바람직한 길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죠 그 큰 은혜를 주신 부모님한테 내가 못 꺼냈는 게 지나고 나니까 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뒤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어른들, 부모하고 관계된 일은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때 언젠가 바로 그죠? 해야 될 순간에 바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자식하고 관계된 문제는 다음이라 하는 기약이 있어요. 이건 시간이 좀 지나가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우선이냐 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부모님하고 관계되는 일은 나중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식하고 관계되는 일은 나중에 기약이 있으니까 이 일의 우선 순서가 그죠?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결국 그 생각이 지금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 때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해야 될 건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서 제가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때 왜 아버지한테 그죠? 이 참선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선을 하시라고 권해가지고 참선하시도록 해야 됐는데 그거는 못했는지 그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두고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회든
가장 소중한 거라면은 그죠? 주위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하고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 이 세상에 진리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무엇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우리는 어째 볼 것 같으면은 먼 사람들하고는 친한데 가까운 사람들하고 산다 이거죠. 크게 안 친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님들 우리가 모실 만큼 충분히 그죠? 잘 모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 또 부처님 탄생일이고 해가지고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과연 부처님이 어떤 분이었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잠깐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왜 하면은 이렇게 그죠? 보통 우리가 8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정법상, 상림열반상.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그죠? 도솔천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우리 도솔천이라 하는 데가 바로 뭐냐면은 꼭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거쳐야 될 정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부처가 된 거라요. 도솔천에 계시다가 그죠? 이 땅에 비람강생상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몸받아 태어나신 거라요. 사문유관상 어릴 때 네 문을 갖다가 그죠? 북문, 남문, 서문, 동문을 갖다가 이제 쭉 하면서 인생의 그죠? 생로병사를 갖다가 어린 10살에 체험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체험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왜 죽어야만 하는가는 문제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해야 될 자기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고 29살에 출가하는 것이 바로 유성출가상입니다. 그래서 설산에서 6년 동안 보행을 하셔가지고 그죠? 수화항마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마구니의 항복을 받아가지고 도를 이루신 것이 수화항마상이고 그래서 도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45년 동안 법을 전하신 것이 노건정법상이고 그래서 마지막 부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는 이 과정이 부처님의 일대기가 쭉 이렇게 이름 전개됩니다. 그래서 도솔천에서 늘어오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는 것까지 이 일생이 부처님의 한생의 삶이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러면 불자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우리 어제가 뭐였어요? 음력으로 4월 8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4월 8일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초팔일, 그죠? 부처님이 탄생하신 4월 8일 다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박쌤 4월 8일생 이라면 되겠어요. 몇 년 며칠생이다. 우리가 뭐 했을 때는 뭡니까? 몇 년 며칠생까지 이야기하지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몇 년 며칠생이냐? BC 624년 4월 8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요 BC 624 잘 안 해하시지요? 우리 이 남구 대명동 남구가 몇 국입니까? 600국인데 그죠? 우리 지금 통섭이 부원장님 몇 국이라고? 600? 뭐가요? 전화번호 621. 6219 이와 같이 바로 624국 그죠?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이 624년을 전화번호 624국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잘 안 잊어볼 거예요. 이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624년 4월 8일 요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은 불교는 모든 그죠? 연도가 다 기억돼요. 여기서부터 더하고 빼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서 더하고 빼고 하면은 80년 살으셨으니까 80을 빼면은 돌아가신 해가 나오고 그죠? 그래 되니까 요 연도 하나만 기억해 두자. 그런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4대 명절 인도인들은 무조건 흔대놓고 8입니다. 8만큼 좋아하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놓고 8만 하면 다 끝나요. 탄생일이 4월 8일, 출가일이 2월 8일, 그죠? 선도일이 12월 8일. 무슨 8이죠? 그러니까 눈 감고 8 켜놓으면 불교 다 맞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신 것은 언제다? 가장 원만한 보름 2월 15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4대 명절은 무조건 대놓고 8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다? 열반일은 2월 15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4대 명절 정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부처님께서는 언제 탄생하셨고 출가일은 언제였고 그 다음에 승도일은 언제고 열반일은 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가일이 2월 8일이니까 열반일은 2월 15일 일주일 참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또 요 일주일 기간 동안에 결제를 또 잘 합니다. 일주일 뭐 철야 정진하면서 해가지고 요 기간 동안 하기도 해요. 자, 그럼 부처님의 가게는 우리 전부 다 박씨네, 김씨니 처음부터 다 자기 집에 가게가 있습니다. 이 가게가 있듯이 부처님 석가족의 가게는 뭐냐면은 시다르타, 부처님 이름이 시다르타예요. 시다르타 아버지는 정관왕이고 정관왕의 아버지는 사자해왕입니다. 그래서 자, 이 위로 더 올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왕족의 체계를 세운 것이 이 사자해왕부터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죠? 시족 사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왕족이 형성된 것이 바로 요 사자해왕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사자해왕의 아들이었던 맏아들, 여기는 또 아들 너희나 뒀어요. 자, 곡식이 인도사에서 얼마나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반, 백반, 감로반, 곡반 전부 다 그죠? 곡식으로 이름이 다 주어져 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관왕의 아들로서 시다르타가 있죠. 그죠? 그리고 부처님의 배다른 동생 난다가 있어요. 아마 우리 그 부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부처님의 친어머니는 부처님을 놓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누가? 부처님의 이모가 양육을 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언니가 죽으니까 언니 동생이 와가지고 그 일을 대신해요. 그래서 요 난다는 이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 배다른 형제지만은 부처님께서 난다가 성인식 하는 날, 그죠? 그 왕궁에 가가지고 결국은 난다를 출가시킵니다. 난다도 출가시키고 그리고 또 백관한 둘째 아들인 제바달다와 아나. 아마 우리 불교 공부하다 보면은 부처님의 시자가 누굽니까? 아난이죠. 바로 아난이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가장 많이 듣던 아난. 우리 부처님한테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아난이고 이 제바달다는 아난의 형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살아 계실 당시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죠? 새로운 다른 성단을 만들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바달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반역을 일으킨 것이 바로 제바달다입니다. 사촌 동생 둘 중에 한 명은 평생 부처님을 내를 먹였고 한 명은 평생 부처님한테 그죠? 따라다니면서 가장 그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셋째 그 감로파만왕의 아들인 마랑과 아나육. 아나육도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됩니다. 자기도 부처님 같이 그래 된다고 하도 열심히 3년 동안 누워 자지도 않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명을 해요. 눈을 그죠? 실제로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고 천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천안 제일 아나율이 돼요. 출가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마하남입니다. 그래서 그죠? 빈비사라왕 뭡니까? 마가다국이 결국 전인도를 통일할 때 그죠? 전인도를 통일하게 되고 빈비사라왕의 마가다국하고 그 다음에 호살라국이 있었지 그죠? 호살라국의 이 집에 결국은 공주를 호살라국의 그죠? 그 호살라국의 왕비로 시집을 보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비 그 공주가 아니고 공주의 시녀였다 그런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석가족은 우리가 왜 저 무식한 호살라국의 그죠? 공주를 시집 보내느냐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공주의 시녀를 시집 보내요. 공주라고 속여가.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20년도에 들통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살라국이 그죠? 이 부처님에서 태어났던 그죠? 이 나라를 갖다가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킬 때 그때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마남이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 곡간왕의 아들 타사 발제도 바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출가하고 유일하게 남았던 사람이 마남 혼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통이 이어져 가지고 여기서 마지막 그죠 망하게 돼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본명은 고타마 시다르타. 헤세의 유명한 작품도 있죠. 아마 그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누구나 다 한 번 정도 읽었을 겁니다. 눈물겹도록 그죠? 그 젊은 청년이 방황하면서 삶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 그 헤세의 작품인 그 시다르타가 있어요. 고타마 시다르타. 이 시다르타는 뜻이 좋은 소. 인도에서는 좋은 소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다, 성취자다, 목적을 이루는 자 이런 뜻에서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가 탄생일은 아까 했듯이 624국에 4월 8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출가선도 열반되고 부처님이 탄생한 데는 어디서 탄생하냐면 룸비니 동산. 탄생지는 현 인도와 네팔의 국경에 위치한 눈민대 하는 지금 현재 명칭으로 눈민대가 부처님의 탄생지입니다. 출신 성분은 카필라 성의 왕자로 태어납니다. 카필라 성의 왕자로 태어나고 습관은 그 산스크리트로 샤카족, 습관은 하문표기입니다. 그래서 이 샤카족이 자존심이 대단했어요. 저거는 뭐냐면 가장 고귀한 어떤 그 성품을 지닌 품종을 지닌 족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게 코살라국에서 왕비로서 맞이한다고 공주를 보내달라 했을 때 공주를 안 보내고 공주의 신녀를 보낼 정도로 그만큼 그죠 가문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샤카족입니다. 가족관계는 부처님의 가족관계는 카필라성의 정관왕이 아버지고 40이 넘어서 시다르타를 낳게 됩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으로 폴리성의 승가광의 장녀가 바로 뭐냐면은 마야 부인입니다. 그래서 시다르타가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이모 마파자파티에 의해 가지고 양육이 되고 태어나기 전에 그죠? 어머니가 꿈을 꿨을 때 흰 코끼리의 태몽을 꾸었다. 그래서 우리가 흰 코끼리의 태몽을 꾸면은 이거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성인을 낳을 수 있는 꿈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어요. 부처님의 처는 천비성의 성광의 딸인 야소다라가 그죠? 처다. 그리고 부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라울라. 이 라울라라는 이 굴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굴레인지 라우라 때문에 굴레에서 벗어나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 라우라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라우라가 태어나게 됨으로써 왕을 계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부처님은 이제 출가를 하게 돼요. 자, 이것이 그 부처님의 족보라. 우리가 항상 어느 절에 가더라도 그 초파에 그죠 법문할 때마다 나오는 천상천하 유화독종 삼계 계고 아당한지 이게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을 걸으면서 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천상천하 유화독종 삼계 계고 아당한지 이겁니다. 김선생 오늘은 우리가 어제 초파일이라 가지고 금강경 진도 계속 안 나가고 가볍게 지금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거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했다 하는 이 그죠 천상천하 유화독종 상계계고 아당한시 이것이 결국은 한문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삼계의 모든 중생들이 잠겨있는 괴로움에서 이 괴로움에서 모든 중생들을 그죠 다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탄생하시자마자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의 존엄성과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인간의 일대 존엄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선언한 것이 바로 이 연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초파일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요.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왜 오셨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 보면은 태어나시자마자 이 이제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임금이 그죠. 그 나라 참 유명한 그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이 애가 어떻게 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 예언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시타 선생이 그죠. 선임이 와가지고 이 부처님을 보시고 눈물을 톡톡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왕이 이거 뭐 애가 그죠 잘못되나 싶어가지고 물으니까 이 아시타 선생이 했는 말이 지금 이 아이는 이 시다르타 그 꼬마는 거죠 32가지 우리 부처님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32상 80종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갖고 있는 신체적 특징은 32상과 80종으로 표현돼요. 우리 다음에 한번 이제 32상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32상과 이 80종호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은 새 속에 있으면은 천하를 통일하는 그죠? 그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를 하면은 부처가 되는 상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는 이 아이가 커가지고 부처 될 때쯤 되면 자기는 벌써 죽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하는 그 서러움에 눈물을 흘린다고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은 태어나시면서도 이 선인의 예언과 같이 벌사마 부처로서 그죠? 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전부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태어나면은 살다가 언젠가는 병들어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로병사예요.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겪게 되는 이 생로병사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그죠? 성문을 나가면서 보니까 늙은 이를 만나니까 언젠가는 저렇게 늙게 되는구나. 병자를 보고 언젠가는 병들게 되겠구나. 죽은 자를 보고는 언젠가는 또 우리는 죽게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문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출가 수행자를 보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어린 6살 된 시다르타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다르타가 갖고 있었던 고민은 왜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가 하는 이 문제를 10살 때부터 갖고 있었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마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요. 과연 우리는 뭐 생각하고 살았는가? 우리도 한 번씩 생각해 봤는가? 우리 죽는 그죠? 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가? 이 문제는 어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요. 그런데 이 문제가 누구에게는 심각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그냥 아무런 그죠? 문제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다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당연하게 사는 거고 살다 보면은 또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데 우리가 죽는 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설마 나는 죽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이 문제가 크게 절실하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은 10살 때부터 이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결국은 그 문제의 고민에 대한 답이 결국은 연기라요. 부처님께서 깨친 그 연기가 결국은 10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화두에 대한 답이 바로 연기로 기초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이 문제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는 29살이 되고 나름대로 다 정리해놓고 그죠? 출가하겠다고 이제 아버님한테 정관한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시여, 저는 이제 제가 출가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거 전부 다 들어줄 테니까 출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갖고 있는 소원을 다 들어주시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줄게 해요. 어떻게 하면 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물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은 저는 출가하지 않아도 되고 출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답을 알아요. 왜 늙고 병들고 죽는지. 그래서 결국은 그죠? 정관왕도 말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날 밤에 출가를 감행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 부처님 보면은 우리의 전생에 결국은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이 그죠? 그냥 탁 부처가 되진 않겠죠. 뭔가 전생에도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그죠? 뭔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이 생에서 부처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전생의 예로서 선해보살 시절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선해보살은 이 선해는 집안이 무마성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부자였는데 어머니는 선해를 놓자마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한 6살 때쯤 6살, 7살밖에 안 되는 선해를 낳아놓고 그죠? 아버지도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아버지 하는 일이 천할만할 눈만 뜨면은 집에 있는 수백 채의 곡간을 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문 열어가 계산하고 문 열어 계산하고 종일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선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단연하게 저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그죠? 곡간에 있는 재산 다 갖고 안 가겠나 싶었는데 보니까 하나도 못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어린 선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했던 생각은 뭐냐면 정말 내가 죽어서 갖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 갖고 있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의 전 재산, 아버지로한테 물려받았던 그 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던 아버지의 전 재산을 임금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전 재산을 전 백성들한테 다 나눠줄 테니까 북을 쳐가지고 다 모아라 줍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나눠줘요. 자기는 입었던 옷 한 벌만 다 입고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출가 수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에는 그죠? 히말라야 산에서 수행자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한 그죠? 어느 한 20년 이상 30년 지나가지고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그 소문이 히말라야 산까지 이제 들립니다. 그래서 선에는 나도 부처님을 한번 칭인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결국은 부처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처님을 칭견하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선에는 그죠? 수행하던 그 모습 그대로 마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오는데 마침 그 마을이 지난 그 전날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화든 흙탕물이 가요. 군데군데 패여가지고 형편없고 그런데 마을에 딱 도착해가 보니까 저기서 부처님이 지금 전불시대 부처님입니다. 그죠? 우리 그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부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부처님 시절에 보니까 부처님 저기서 걸어오시는데 이 흙탕물을 전부 다 그저 밟고 건너와야 돼요. 그래서 선에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죠? 그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땅에 엎드리니까 부처님이 지나오다가 젊은이요. 일어나라. 나는 그냥 지나가도 좋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같이 고귀한 분이 어떻게 제 몸을 밟고 지나가셔도 좋으니까 밟고 지나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그럴 수는 없다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제 몸을 밟고 지나간다면은 그것으로도 저한테는 엄청나게 더 이상 더 큰 좋은 인연은 없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젊은이한테 그죠? 그 자리에서 너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수기를 줘요. 이 선해가 바로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그만큼 지극한 마음으로 어릴 때 그렇게 뛰어난 생각도 갖고 있었지만 그 히말라야 산에서도 그렇게 또 그죠? 지극하게 수행도 했지만 또 세상에 바로 그죠? 이래 머뭇거림 없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젊은이가 결국은 이 선해가 이 생에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로 태어납니다. 이 또 그죠? 부처님의 전생으로서 설산동자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속에서 부처님께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정말 저 사람이 그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처될 소질이 있나 없나? 제석천왕이 그죠?
그 나찰로 변해가지고 그 수행자를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보면은 뭐 제습 천왕에 뭐 몸을 받고 비를 통해서 이거 나오지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제습 천왕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그 불교 보면은 지옥부터 시작해가지고 육도윤회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늘, 천, 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 이렇게 되지 그죠? 바로 여기서 하늘나라에 속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사천왕천입니다. 사천왕천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 바로 제스천왕입니다. 그래서 이 제스천왕이 나찰로 또 변해가지고 이 수행자가 다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시커먼 나찰이 그죠? 건너편 나무에 떡 앉아가지고 재행무상 시생멸법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렇게 한 구절을 쫙 읊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끝도 없이 변하며 우리 재행무상 해지요. 끝도 없이 변하고 끝없이 생겼다가 없어지나니 우리 항상 뭐든지 생겼다가 없어지나니 그죠? 생멸하는 끝도 없이 생멸하는 이 상황을 참 한 구절을 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수행하고 있다가 이 한 구절을 탁 들으니까 그냥 환희의 차가 막 올라오는 거라요. 그 진리의 한 구절을 듣고 나니까 환희에 차가지고 야 도대체 이렇게 그죠? 멋진 말을 누가 하나 싶어가지고 아무리 둘러봐도 이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맞은편에 또 나찰이 한 명 나찰이 떡 앉아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설마 저 나찰이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을 거고 하면서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혹시 나찰한테 아무도 없으니까 야 네가 이 말 아까 그 말 했나 하니까 내가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한 구절 했으니까 뒤에 구절도 좀 읊어주면 안 되겠나 하니까 맨입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자고 난 아무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러면 네 몸으로라도 보시해라. 네 잡아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생각하더니 그 좋다 그러면은 너가 그 마지막 구절을 읊으면은 내가 그 들으면서 떨어져 가지고 죽을 테니까 네가 잡아먹어라.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았다 좋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 나찰이 읊었던 뒤에 구절 바로 이 한 대기입니다. 그죠?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비라. 생겨나고 없어지는 법 깨닫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멸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진리의 바다 끝없이 고요하여 그죠? 절거리다. 우리 열반적정했지요. 결국은 뭐냐면은 진리를 깨치고 나면 바로 그 세계 끝도 없는 그죠? 우리는 열반락을 갖다가 즐긴다 하는 그 마지막 대포를 탁 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자는 그 구절을 들으면서 한해 차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무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그죠? 제스천왕이 변했던 나찰로 변했는데 나찰이 보니까 야 정말 그죠? 다음 생에 부처될 만한 소질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테스트해가지고 합격을 해요. 바로 설산동자 시절에 그죠? 있었던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이 설산동자 시절에 우리도 또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 있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 그때 뭐냐면은 부처님이 그죠?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부처님 품 안으로 그죠? 뛰어듭니다. 뒤에 그 따라오는 그죠? 그 뭡니까 독수리한테 쫓겨가지고 부처님 품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야 그 비둘기 내놔라 합니다. 똑같은 이 살아있는 생명인데 너한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가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도 오늘 저녁에 가 못 먹으면 나도 죽는다. 내 저녁거리다. 내놔라 합니다. 그러니까 부신 그 수행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럼 내가 이 비둘기 무게만큼 내 살을 띄줄게 합니다. 그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울 딱 갚아놓고 비둘기 얹혀놓고 그죠? 부처님이 팔 하나 어디다 더 얹으니까 그래도 비둘기가 더 무겁습니다. 또 팔 하나 더 띄도 더 무거워요. 또 다리를 띄도 더 비둘기가 더 무거워요. 결국은 온몸 전체를 얹으니까 똑같습니다. 결국은 비둘기 생명이나 사람 생명이나
모든 생명은 똑같이 존귀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서 그죠?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똑같이 그만큼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인욕선인. 아마 이것은 앞에 이 내용은 우리가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정진과 보시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인욕과 정진을 설명하고 있는 금강경에 나오는 우리가 뒤에 가면은 인욕선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강경에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이건 오늘은 인욕선인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뿌리선녀. 결국 이제 이 이야기까지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그죠 다른 전생 이야기도 한 거라요. 한 번은 이 그죠 대바디방 시절 태자 보강이 출가 수행하여 부처가 되었을 때 선의 스님은 깊은 산 속에서 히말라야 산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부처가 출가했다 하는 이제 소식이 들리는 거라요. 그래서 이 선의 스님은 부처를 그죠 칭견하러 갑니다. 부처를 칭견하러 이제 마을로 탁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마을에 내려오는 중간에 바라문들이 500명 앉아가지고 그죠 앉혀놓고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창문 틈으로 선혜가 떡 쳐다보니까 이거 뭐 그죠 서로 대단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그죠 하고 있으니까 선혜가 듣고 있다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제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혜가 들어가가지고 대답을 해주니까 그 500명의 바라문들이 기뻐가지고 은자 한 장씩 줘요. 그래 수행하면서 빈 털털이었는데 갑자기 그 바라문들 때문에 은자 500냥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은자 500냥을 탁 들고 이제 마을로 들어옵니다. 마을로 또 들어와가지고 야 부처님한테 꼭공양을 올리면 제일 안 좋겠나 하고 그죠? 우리 어제 부처님 탄생하실 때 육복공양 할 때 꼭공양 있었죠? 바로 꼭공양 올리면은 제일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꽃을 사러 갑니다. 그러니까 막 꽃집마다 전부 다 꽃이 다 팔리고 꽃이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한테 또 올린다고 다 팔리고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있는데 꽃은 하나도 없지요. 근데 보니까 앞에 그죠? 뭐 좀 털레털레 하면서 웬 여자 가면 가고 있는데 꽃을 몇 송이 들고 가는 거라요. 그래서 가가지고 야 꽃 좀 팔아라 하니까 못 판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내 건 좀 비싸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아무리 비싸도 샀게 그러니까 한 송이에 은자 100냥이 같은 거라요. 그러니까 500냥 탁 주면서 5송이 팔아라 하는 거라요. 그래 이걸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주고 팔아라 하니까 야 니 왜 이거 살라 하는 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근했다 했는데 내가 부처님한테 꼭공양을 올리려고 이 꽃을 살라 한다 하니까 그 앞에 그죠? 그래 털레털레 걸어갔던 그 여자가 누구냐면 뿌리스녀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예쁘장하게 생긴 그죠? 또랑또랑하게 생긴 아가씨가 그래 꽃을 들고 팔라고 하고 있는 거라요.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그런 뭐랄까 이래 좀 유머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좀 장난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수행자가 그죠? 진지한데 여기는 안 진지해요. 수행자는 진지하고 이 구리선녀가 수행자한테 야 그러면 니 꼭 그거 은자 500냥 그래 주고 그거를 살 필요 없다. 내가 제시하는 약속을 지키면은 내가 이 은자 이 꽃을 내가 갖고 있는 꽃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처를 이룰 때까지 야 니하고 나하고 부부하고 어떻게 해요? 크고 그죠?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수행자는 부처님한테 꼬돌리겠다 하는 그 생각만 그죠? 간절해가지고 뭐 부처 되기 전까지 부부 인연 허락하고 저 꽃을 내가 갖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허락을 했어요. 바로 이 부리선녀가 이 생에서 누구냐면 바로 야수다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를 이루기 전까지 도를 이루는 바로 이 생에서 그죠? 이 마지막 인연이었던 야수다라가
바로 이 전생의 불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 생에서 바로 도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6년 동안 고행을 합니다. 아마 우리 부처님께서의 그 수행상을 보시면, 고행했던 그 고행상을 보면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고행할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래 한 번씩 법문을 하실 때 자기가 6년 동안 했던 그 고행을 한 번씩 그죠? 되새깁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해줘요. 아마 이 세상에 앞으로 어느 누구도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수행을 했던 것만큼 그렇게 고행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 얼마나 그죠? 철저하고 지독하게 고행을 했는지 어느 누구도 내만큼 이렇게 고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죠? 살 한 톨씩 묻고 1년도 견디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부처님께서 5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요. 그 5년 동안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기운이 탈진해가지고 쓰러집니다. 기운이 탈진해 그냥 그대로 쓰러져요. 부처님께서 쓰러졌을 때 보통 우리 보면은 뭡니까? 이거 꿈으로 이제 부모라든가 부모 자식 관계는 꿈으로 이제 희몽하고 합니다. 그죠? 정반왕이 이 아들 꿈을 꾼 거라 되게 불길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죠? 부처님 야, 니 지금 시다라트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봐라 합니다. 그 수행하고 있다 하는 마을에 찾아가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빙 둘러서 있고 시다라트는 쓰러져가지고 그죠? 곧 죽을 것이 그래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신하가 시다르타야 이제 이만큼 고행하고 했으면 됐다.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시다르타가 했는 말이 나는 지금 이대로 고행을 수행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결국은 내가 부처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처음 부처되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수행을 하다가 죽었니라고 그렇게 뭐 소문내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도 해요. 그 말을 듣고 신하는 부처님을 더 이상 건져 못하고 혼자 돌아갑니다. 그 쓰러져 있는 그 상태에서 바로 강가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우유죽을 받아 먹고 다시 수행에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 그죠? 우리가 도를 이루는 마지막 시기가 바로 요 무렵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처가 되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의 고민은 그 이제 연기를 우리가 지금 쉽게 이야기하는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쳤는가 했을 때 연기를 깨쳤다. 굴뚝에 나는 연기가 아니고 그죠? 이 연기를 깨쳤는데 그럼 이 연기라 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거를 갖다가 과연 설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만약 이 가르침을 설한다고 생각했을 때 김생이 알아듣고 그죠? 박생이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설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처님의 고민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 가르침을 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과연 고에 대한 구조와 체계, 이 무상과 무아, 연기, 그죠? 이런 또 현상,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고통, 이런 것들에 관한 이해와 그죠? 이런 것들의 인식, 이것들이 과연 이해가 가능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서 바로 이 고민입니다. 내가 이 관계와 체계를 갖다가 설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설명을 하겠는데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으면 내가 설명을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이 고민에서 법을 설할 것으로 결심합니다. 즉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끼친 이 연기를 내가 설명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잘할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다고 부처님의 결론이라요.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 하는 것은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뭐냐면은 해결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고 부처님께서 생각해요. 바로 이것이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용력이고, 그죠? 뭐든지 전부 다 열려있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다와 같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바다입니다. 호라크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호를 이해하고 인식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부처님께서는 파악합니다. 즉 뭐냐면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원인만 알면 해결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 문제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가능해지, 그죠? 즉 뭐냐면 지금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원인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또 부딪히면 왜 그 사고가 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또 여러 가지 조건 따져가지고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그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더 깊은 뿌리는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든지 일어나는 그 원인을 우리 나름대로 파악해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은 한 30, 40% 우리가 알아요. 좀 더 우리가 많이 알면 좀 더 잘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일단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판단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나온 바로 부처님이 우리 인류에게 준 최대의 선물, 사성제입니다. 바로 고, 진, 멸도, 이 사성제예요. 이 고심멸도 바로 일어나는 현상,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집, 왜 그 문제가 일어났는지의 원인이 바로 집입니다. 그러니까 고의 원인만, 집만 알면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하는 실천 방법이 바로 도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고심멸도가요. 이 고심멸도 사성제의 그죠? 이 가르침은 정말 이거는 뭐 누가 뭐라 했더라도 부처님이 이 세상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준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세세생생 이 세상이 그죠? 지구하고 또 다른 세상에 또 온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는 이 고심멸도로 다 풀려요. 이 과학이 일어나고 발전하고 인류가 그죠? 뭐 암을 정복하고 뭐 에이즈를 정복하고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한다 하는데 결국 그 모든 문제의 바탕은 전부 다 뭐냐면 고심멸도의 해결 방법입니다. 딴 거 없어요. 전부 다 고심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냐면 진리에 건전해 가려면은 내가 제대로 잘 살려면 뭘 해야 된다? 이 고심별도를 해야 돼요. 이것만큼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절에 가는 것이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면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생각하고 한다는 이 가르침을 우리는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고심별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생기면은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거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동양하고 서양하고 비교해보면은 동양은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죠?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이 영 우리는 허술해요. 근데 서구 사회는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그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서구 사회잖아요.
그럼 어디 가든 불교를 잘 믿어요. 우리보다 서구 사회가 훨씬 더 불교를 잘 믿는 거라요. 절에 간다고 불교 잘 믿겠어요? 불교를 제대로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죠? 부처님이 제일 예뻐할 사람이지. 그게 불자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그죠? 진리를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진리적인 사고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나 없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불교를 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으면 그 일이 왜 생겼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불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연설이 잘 안 돼 있고 미약합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이 생에서나 또 다음 생에서도 어느 생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가면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앞으로 잘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빈약해요. 생각 안 합니다. 생각하기 자체를 싫어해요. 결국 이것이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 성적 좋으려면 금가연 선생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습 복습해야 공부 잘하지. 예습 복습 안 하고 공부 잘할 수 있나? 누구나 다 공부 잘하려면 다 예습 복습합니다. 공부 1등 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예습하는 친구들이에요. 20등 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복습하는 친구들입니다. 더 잘하려면 예습 복습을 잘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습을 조금 하는 것은 복습 1시간 하는 거나 예습 10분 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만큼 예습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 이것은 몸에 안 배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라요.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 예습은 뭡니까? 시험 학교 수업 공부하기 전에 내가 집에서 한번 쭉 보고 가고, 그죠? 읽어가고. 그래가 수업 들어가는 게 바로 예습입니다. 그럼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뭐가 예습이라요? 항상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일에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학생 가르친다 하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잘 이해할 것인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예습하는 거예요. 이 예습이 잘 돼 있어야 우리는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고진멸도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 엄청나게 우리는 열등해요. 이 생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다음 생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삶, 말로서 최고의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최고의 삶, 멋진 삶을 살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진멸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살아가다가 돈도 주어질 수 있고, 명예도 주어질 수 있고, 권력도 주어질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든지 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 속에 들어있는 진실한 중요한 정신은 바로 뭐냐면 이 고진멸도입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이 고진멸도를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은 그죠? 끝도 없이 비약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생에서의 내 삶은 다음 생의 삶도 결정하는 것도 전부 다 뭐냐면은 이 문제입니다. 바로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고진멸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언을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그에 대한 인식, 그 원인만 분명하게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갖다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 보통 뭐 수학 잘하면 바로 이 문제가 수학 잘하는 문제하고 그죠? 연결이 돼요. 수학 잘하면 머리 좋다 그고 공부 잘한다 그죠? 다른 거 다 잘할 수 있다 그죠?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왜 그 일이 났는지. 그 문제 풀려면은 그죠?
인수분해나 미분적분이나 뭐든지 풀라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풀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뭐냐 하면은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원인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래 우리가 공부하는 시기 어떤 시기인지 한국의 그죠? 대학생하고 미국의 대학생하고 예를 들어 똑같은 시험 문제 똑같이 줍니다. 예를 들어 이거 처음 보는 적분 문제 뭐 진짜 뭐 희한한 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좀 내놨어요. 그러면 한국의 학생들은 대부분 이번에 한 번도 못 본 문제네 하면서 그냥 백지되고 그냥 나온 게 한국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미국은 자기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오만 거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거기에 접근해가면서 그 문제를 갖다 풀어내요. 1시간 동안 열심히 뭐라도 합니다. 우리는 배웠는 것 같으면 풀고 못 배우는 것 같으면 못 풀어요. 이게 우리의 사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교육 제도는 뭔가를 하면은 응용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거야. 그럼 미분적분이 뭐 그냥 떨어진 건 아니니까 더하기, 빼기, 인수분해, 곱하기, 나누기 오만 거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접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본인 스스로 찾는 거라.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잘 아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 사고의 차이다. 우리는 그만큼 그죠? 이런 사회에서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잘 살고 또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잘 살 수 있어요. 바로 부처님께서 이 코다미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코다미의 예를 갖다가 그죠? 경전에 보면 나옵니다. 이 코다미라 하는 것은 코다미는 어린애가 그죠? 자기가 애지중지가 키우던 한 30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재롱 떨고 한참 하던 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애를 그죠? 들쳐업고 애를 살려내라고 온데 돌아다닙니다. 결국은 돌아다니다가 부처님한테 가져와요. 그래 부처님한테 애 살려내라고 땡강 부립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살려줄게 큽니다. 그래 이제 기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애 살려준다 하니까. 살려줄게. 그래서 내 시키는 것만 시킨 대로 하면 살려준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까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 지금 다니면서 며칠 돌아다니면서 겨자씨를 좀 구해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에서 겨자씨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뭐 참기름, 들기름, 뭐 그죠? 보리, 살 이거 우리나라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인도 집집마다 전부 다 있는 거라요. 그래서 그러면 겨자씨 같으면 당장 구해온다 하면서 나가요. 그럴 때 나갈 때 부처님께서는 겨자씨를 구해오기는 구해오는데 혹시 그 집에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물어보고 사람 안 죽었는 집에 겨자씨를 구해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다미는 정신이 없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요. 그래 겨자씨 좀 주세요. 그러니까 또 당장 옆집에 가면 줍니다. 근데 혹시 이 집에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조금 1년 전에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뭐 다 죽다 합니다. 또 옆집에 가봐요. 또 그 집에 가니까 아이고 우리 젊은 애 손녀가 어린 나이에 죽었다 하고 한 10집을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세상에 사람 안 죽은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다니면서 코다미는 부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을 시켰는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게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죠? 비록 그렇게 애지중지했지만 야도 언젠가 죽게 되는 것을 좀 더 일찍 죽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결국은 그죠? 그 부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에 탐복하고 애 장례를 치르고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평생 수행자로서 부처님 곁에서 잘 살아요.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의 법칙을 우리가 연기할 때 왜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그 기도는 이루어지느냐? 바로 연기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내놓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과 응보는 바로 뭐냐면은 연속성의 법칙과 보복성의 법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생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공부도 잘하고, 이 보복성, 내가 뭔가 주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 그걸 받는 거라고.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은 이 생에 죽다 깨어나도 다시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항상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베풀어 준 게 나한테 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잘 살라 하면은 무조건 대놓고 베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면은 베풀고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진리가 베푸고 나누는 게 바로 그죠. 부처님께서 깨친 자비의 본질이라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자기 아집 때문에, 집착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못 나누고 그죠? 보시를 못하는 거라요. 그 진정한 보시는 내가 자비를 알고 나면은 그 보시와 나눔이 자연스럽게 그죠? 뼛속까지 그 자비와 그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성, 왜 이 생에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한 사람이 또 공부합니다. 다음 생에 누가 공부하겠어요? 그래도 불교에 얼쩡얼쩡 했던 사람이 또 불교에 얼쩡얼쩡 컸지. 전혀 엉뚱한 사람이 이리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다? 바로 이 연속성의 법칙이라 하면서 이 생에 공부했던 사람은 또 다음 생에 공부하기 쉽고, 이 생에 열심히 잘 놀은 사람은 또 다음 생에 또 더 잘 놀기 쉽고, 자기 했던 일을 그냥 그대로 계속하기가 쉬운 게 바로 연속성이라. 또 보복성은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베품이 항상 나에게 돌아온다. 근데 여기 연기를 바로 부처님께서 깨신 그 연기의 내용은 그거라요. 근데 깨치고 난다. 부처님께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그 당시 왜 살았냐 하는 이 문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내가 깨친 이 연기를 가르치면은 과연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 것인가. 여기에 본질적으로 도움이 돼야만이 그죠? 이 가르침은 타락성을 갖는 거라요. 이 이야기로서 어떤 이야기가 있나 하면은, 한 번은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인도 사회에서 바라문, 부처님은 크샤트리아, 사승제 계급의 그죠? 바이샤 슈드라, 이 사승제 계급이 인도는 철저합니다. 지금도 인도 사회에서는 5,000년의 역사가 그대로 공존해요.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라문 같으면 최고 계급이라요.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한 번은 부처님을 찾아와요. 이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오면서 뭐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죠? 죽고 난 다음에 천당에 태어나라고 기도한다 하면은 저 바라문에서 천당에 태어난다고 가르친다 말입니다. 돈 많이 갖다 주고 시주해가 천당에 태어나고 기도 좀 해도 그 다음 천당에 태어난다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바라문은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생에 지금대로 살아놓고 돈 많이 내놓고 천당에 태어나라고 기도하면은 천당에 태어날 수 있느냐. 그게 납득이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라문이 하고 부처님을 찾아와요. 찾아온 부처님이시여. 우리 바라문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당신은 어떻게 가르쳐요? 하고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그래 부처님이 그 바라문을 데리고 뒤에 연못가에 가요. 연못가에 가가지고 돌을 하나 딱 던집니다. 돌을 뚝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지요? 우리 김신 열심히 기도하면 돌이 뜨겠어요? 돌 만큼 신통이 없어요? 우리 원장님 돌이 뜨겠어요? 못 뛰어요? 자, 그래서 돌을 던져놓고 돌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 돌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너희 바라문들이 여기 와서 돌았더라고 기도한다 하면 저 돌은 뜨겠느냐? 부처님이시여. 저 돌은 뜨지 않습니다. 저 돌은 무거운 속성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라문이여. 바로 그렇다. 만약 그 사람이 이 생에 살아가면서 악업을 지었다면 그 사람은 저 돌과 같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선업 착한 업을 지었다면 그 사람은 천당에 극락에 좋은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마지막 부처님의 구절이 명구절입니다. 바라문이야,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뭐냐면 어떤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생명이 갖고 있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야 되느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생각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에 합당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에 합당한 가르침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우리에게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죠? 철학적인 어떤 이유,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유명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죠? 바로 왜 사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그 다음 또 해결해야 될 두 번째 과제는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 근본적인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 고통의 문제는 개인적인 고통. 자, 우리는 항상 개인업과 공업이 있어요. 지금 세월호와 같이 일어난 저런 사건은 공업입니다. 전부 다 같이 더불어 같이 받는 업이라요. 또 개인적으로 받는 개인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업은 크게 나누어서 개인업과 전체가 받는, 그죠? 이 구조적인 고통도 있고 개인적인 고통도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진행해 오다 볼 것 같으면 대부분 다 뭐냐면은 구조적인 덕도 보지만 구조적인 고통도 받는 거예요. 뭔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구조 조직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특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혜가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아요. 전부 다 뭐냐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법들이, 그죠?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익부, 그죠? 빈익빈 부익부가 지속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라든가 이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이면서도 이런, 그죠? 인간의 생각이 바를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더불어 사는 그 삶이 제대로 잘 실현될 때는 다 좋지만 잘못될 때는 개인의 부가 하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의 부가 수천 명을 갖다가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의 전쟁은 이 나라 저 나라 싸움의 전쟁이 아닙니다. 구조적 계급 간의 싸움이에요. 전부 다. 우리 세월호와 같은 저런 사건도 결국 뭐냐면은 똑같은 전쟁입니다. 옛날에 뭐 세계 제2차 대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뭐 중국하고 싸움하는 것만 전쟁이 아니라 지금은 구조적인 갈등이 전부 다 전쟁이다. 이것도 일종의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의, 그죠? 현상일 뿐입니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업에는 개인적인 고통도 있고 구조적인 고통도 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고통은 우리는 이 생로병사,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제이다. 바로 이런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 빈약하면은 구조적인 고통을 갖다가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출중하면은 이 부분들에서 훨씬 더 우리가 좀 쉽게 잘 견뎌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혹은 뭐 주리반터 한 분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조금 지금 이야기하면 저는 알아요.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 그때 특수교육을 시킴으로써 이 주리반턱이 뭔가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에 다시 없는 귀한 삶을 살게 돼요. 주리반턱은 출가가 좋다 하니까 형하고 자기 동네 마을 사람들하고 더불어 같이 출가해버려요. 야는 청소하는 청소부의, 그죠? 불가촉 처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할 때는 뭐 청소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뭐 모자리나 전응하라도 즐겁게 청소를 잘했어요. 근데 형하고 다 출가하니까 다 지금으로 출가를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좀 지나고 나니까 형들은 그래도 그죠? 뭔가 한 구절도 외우고 두 구절도 따라 외우고 뭐 또 그죠? 의식도 따라하고 뭐 하는데 이 주림한테는 부처님한테 딱 뜨고 나오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한 구절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생활하다가 도저히 안 되고 부처님 한번 찾아가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내일 그 출가의 길을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있어봐야 형들이나 동료들한테 비난만 받고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더불어 같이 수행자의 삶이 저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사시지 않는 더 쉽습니다. 그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야 니는 마을에서 뭐 했노? 그러니까 저는 청소했습니다. 그거 이야기해요. 그래? 그러면 니 지금 들어간다고 마음먹었는데 뭐 한 달 수준대가 들어가라. 한 달 동안 그래도 이 우리 그 절을 법당을 그죠? 깨끗하게 청소하고 청소만 한 달 동안 하다가 들어가라 합니다. 그런데 주님한테 가만히 생각해보요. 이건 뭐 청소는 자기 전공인데 청소 한 달 동안 하고 들어가라 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들어가나 한 달 후에 들어가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신나요. 뭐 외화하시는 거 안 외우고 그죠? 뭐 골치 아프면 안 따라하고 청소만 하니까 신나가지고 흥얼거리면서 막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루하고 이틀하고 한 일주일하고 하다 보니까 와 부처님께서 나한테 왜 청소를 시켰는가 생각해요. 이거 뭐 마당 쓰라고 나한테 설마 시켰겠나. 마당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않겠겠나. 스스로 그죠? 그 주리 반턱이 부처님께서 청소만 해라 하니까 청소만 해라 자기 자랑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면은 자기도 덕이고 세상에 나눠질 것도 훨씬 더 많아요. 이걸 잘 못해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면은 이 세상의 구조라 하는 것은 70% 80% 정도의 높이에서 보면은 돈을 벌어도 한 10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권력을 가져도 그죠? 자기 앞가람 할 정도밖에 못 가져요. 그런데 그 80%에서 한 90%, 10%만 더 벌어야 탁 뛰어 올라가면은 1000만 원밖에 못 꽂은 돈을 1억을 벌어요. 권력도 자기 앞가름 하던 그 권력에서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권력까지 딱 올라갑니다. 이 구조락하는 게 어디든 똑같아요. 왜 우리는 전문된 숙달, 그저 뛰어난 그 1%가 중요하냐 하면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 1%가 세상을 바꿔요. 우리의 의식도 똑같습니다. 그죠? 이 수조의 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지만 결국은 나를 바꾸는 것은 그 1%예요. 모든 것들은 세상을 바꾸는 그 1%가 세상을 바꿔요. 그래서 갖고 있는 이 수준에서 10%만 조금만 더 올릴 수 있다 하면 이거는 엄청난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 1%만 나를 바꾸자. 바로 이 주림한턱이 그 청소하다가 신나가지고 깨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을 깨끗이 해라 하는 것을 알고 결국은 그죠?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고통과 이 구조적인 고통도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신에게 예속된 삶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삶이 바로 뭐냐면 최초로 부처님께서는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의 삶을 부르짖은 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에서 최초로 신중심의 사회에서 분리되가 인간중심의 사고를 최초로 그죠? 확산시킨 사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미래성은 여기서도 더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모든 종교가 신에 예속된 종교인데 비해 가지고 유일하게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치고
인간 중심, 생명 중심의 종교를 갖다가 그죠? 탄생시킨 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에서 벗어난 인연과 법칙을 부처님께서는 영계의 법칙을 깨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구조와 조직은 인연과 법칙에 따른다 한 것을 갖다가 그죠? 밝히신 거예요. 조금 쉬다 할까요? 네. 조금 쉬다 그러면 거의 다 되지 싶은데 다 됐네. 안 보고 좀 쉬다 마무리합시다. 예? 나는 아까 이렇게 슬퍼본 게 소정이 엄마 옆에 있는 걸 생각. 저 사람 누구지? 오늘 처음 왔어요, 선생님. 완전 뭐. 뭐 진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졸다가 아, 교수님한테 찍혔대. 제가 뭐를 하나 줘갖고 먹고 괜찮아요. 누가 줬어? 누가 줬어? 알약을 나보거나. 알약을 줬어. 학교에서도 전화해서 오랜만에 막 가니까. 밥을 뭐 어떻게 드리면 돼요? 응? 엄마가 이거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안녕하세요. 하나씩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차는 차도 줄까요? 하나. 먹을 때. 하고 막, 한 4시쯤 막 국수를 사 먹고, 집에서 국수 사 먹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먹었는지. 꺾으세요. 예. 드릴게요. 예, 예. 되는 것 같아. 선생님, 너가 여기 가져가세요, 그냥. 또 나도 싫어. 근데 따뜻하면 따뜻해. 저 가져가세요. 네, 있어. 네, 한층 있어요. 나는